함께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으로 함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남녀노소 갈등이 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남자와 여자의 갈등이 심해졌고, 그 다음에 나이가 많은 계층과 나이가 적은 계층 간의 갈등도 심해졌습니다.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부모 세대는 자녀들의 문화가 이해되지 않아서 그 문제로부터 비롯된 갈등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근래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문제는,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오죽하면 우스갯소리로 피라미드를 발굴하던 고고학자가 발견한 문자의 뜻을 번역하니 요즘 것들은 싸가지가 없다 라는 말이 적혀 있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이 많은 부모 세대와 나이가 어린 자녀 세대들은 계속해서 갈등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데,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살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며 살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명령의 말씀은 자녀들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부모 세대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하게 되는 일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세상 가운데 밝히 보여주며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계명이죠. 오늘과 아주 연관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 어버이날인데 아직 저 아버지께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꼭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탈출시키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며 자기 백성에게 준 하나님 나라의 법도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10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관한 내용으로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 때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살 수 있음을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특별히 5번째 계명은 이웃 사랑에 관한 가르침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따라서 다음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웃을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할지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5번째 계명의 의미를 한 구절 한 단어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5번째 계명에서는 이웃을 사랑할, 그러니까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할 대상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1차적으로 누구라고 가르쳐주고 있냐면 바로 부모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모는 누구입니까? 부모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자녀를 낳은 사람인 아버지와 어머니를 뜻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그 의미를 확장해 보면 나이가 많고 뛰어난 은사가 있는 모든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학문적으로 뛰어난 선생님께 이제 가르침을 받고 그 제자는 선생님에게 마치 아버지와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확장해서 부모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모가 뜻하는 바는 육신의 부모도 포함해서 나이가 많거나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바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권위가 있는 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서 그 어떤 존재보다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10계명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권위가 있는 존재인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웃들 중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권위를 허락하셔서 세우신 자가 바로 권위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허락하신 자는 누구일까요?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교회를 세워갈 교회의 직분자들이며 국가에서 일어나는 죄들을 억제하고 나라에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 세우신 국가 위정자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고 그들이 권위를 가진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을 존경해야 하며 이들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도에 따라 살아갈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권위가 있으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관인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첫 계명은 이제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중요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웃 사랑이 시작되는 그 가르침의 처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장 5절에서 동일한 맥락의 가르침을 주는데 에베소서 6장 5절에서는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 즉 권위가 있는 자들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에 대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무조건 윗사람에 대하여서 순종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순종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윗사람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가르칠 때 순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말씀의 훈계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을 우리는 따라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주권이 찬탈되어서 식민 지배를 받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 일본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무엇을 명했냐면 신사참배를 명했습니다. 이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신사참배하기를 반대했고 옥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는 권위가 있는 자가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에게 절하라는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하는 것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긴 했지만 그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믿음의 선배들에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르칠 때 아랫사람인 우리는 그 지도에 따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윗사람에 대하여서 공경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경하다는 말은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공경하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 의미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잔을 옮겨달라고 하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에게 순종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 정도가 어디까지냐면 죽기까지 나의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부모를 사랑해야만 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아랫사람들은 윗사람들을 마음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마땅한 경의로 존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감사로 그들의 덕과 은혜를 본받아야 합니다. 또한 그들의 적당한 명령과 조언에 즐거이 순종하고 그들의 교정에 기꺼이 순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다양한 계급과 지위의 성격에 따라 그들의 인격과 권위에 충성하며 그것들을 변호하고 지지하며 그들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사랑으로 덮어줌으로 그들과 그들의 다스림을 존경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 특별히 부모와 교회의 직분자와 국가 위정자들에게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말씀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도록 기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첫 번째 명령에서 부모를 공경했을 때 어떤 복을 받게 될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생명이 길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시죠. 굳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단서를 달아 두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의미는 장수와 번영에 대한 분명한 약속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서 받았냐면 광야 가운데서, 사막 가운데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만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이 얼마나 그들에게 필요한 복이었으면 그들에게 중요했겠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도 해야 되고 그 땅을 차지도 해야 되고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장수와 번영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약속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서 자기 백성들을 다른 민족으로부터 지키시고 생명을 보호하시고 광야길 가운데서 약속의 땅까지 반드시 인도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장수와 번영의 복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이보다 우리에게 좋은 복이 어디 있으며 이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에서 10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즉 윗사람을 공경하라는 말은 있지만 연약하고 약한 자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가르침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르침이 어디에 숨어 있냐면 바로 오늘 5번째 계명에 숨어 있습니다. 부모는 앞에서 우리가 사랑할 이웃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윗사람에 대한 가르침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부모라는 말이 단순히 윗사람에 대해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가르침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랫사람들에 대하여서, 그리고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어떻게 사랑할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아랫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사랑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격려하고 칭찬하며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며 모범적인 행실로 조언 및 훈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대교리 문답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주일에 살펴봤듯이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격려하며 자녀가 신앙인으로 자라나는 데까지 애쓰고 노력하며 물질로 그리고 영적으로 공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서로를 존중하며 존경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기 받은 은사가 다 다른데 그 은사에 따라서 섬기고 나갈 때 높아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그를 위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그를 존중하는 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할 뿐만 아니라 아랫사람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 즉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존경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이웃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비추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결단합니다. 엄청 많이 합니다. 심지어 여기 있는 재하나 미나도 성경학교 때 이제 기도의 시간에 부모님께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면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러분들께서도 수련회장에 갔을 때, 어릴 때 수련회장에서 그렇게 기도했던 적들이 경험적으로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지만 실제로 수련회를 마치고 집에 문을 탁 열면서 엄마가 캐리어를 들어주지 않을 때 엄마에게 짜증내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되죠. 실제로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이어서 어머니 아버지께 사랑한다, 감사하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음날 아침에 짜증내고 불효하는 그런 저의 모습들을 실제로 많이 보게 됩니다. 윗사람에 대하여 공경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리고 아랫사람에 대하여서 사랑하고 격려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동등한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는 것, 특별히 상대방이 높아짐을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부부 사이였던 아담과 하와의 사이도 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가 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인간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막힌 담을 허무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관계로 말미암아 우리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을 사랑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자녀와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 우리의 이웃들을 목숨 다하여 사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갈등이 심해져 갑니다. 화합과 평화를 이야기는 하지만 점점 더 세상의 갈등은 심해져 갑니다. 이는 사람들의 죄로 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셨고 이 땅에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등과 대립으로 평화가 없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기도하고 이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